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예, 이름을 부르세요. 직분을 부르시든지요. 예, 성도님은 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으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의 단어로 묻는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니 내게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내 지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지위가 좀 높아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행복을 위해서 내 가치가, 내 자아가 좀 더 이렇게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 생활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그 차원의 범주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말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정의하에서는 오직 기독교만이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몸이 아파서 좀 내가 건강해지길 원한다. 또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들과 좀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앞날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 이것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복을 구하고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냥 친구 따라서 장에 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 신앙을 통해서 과연 내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진정한 복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은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복과는 아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창세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세우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약속,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발립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무사히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가운데 속죄함을 얻게 하는, 속죄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 모든 그 모형들, 그리고 성막의 그 모든 구조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뚜렷하게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완성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백성이 되어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와 같이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그 복이 지금 내게 임함으로 그 복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이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어제요, 제가 황석천 목사님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요, 황석천 목사님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면서 어느 가게를 봤는데요,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줄 서 있는 가게가 아니에요. 근데 웬일인지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그때가 한 6시 반, 7시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무슨 가게인데 저기에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봤더니 좀 위치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복권을 파는 가게. 1등 명당 제천에서 1등 몇 번 당첨됐다나요? 토요일 오후 6시, 7시 되니까요. 줄을 서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야,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제천에서 제일 많대요. 그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더라.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제 되게 한방, 연초에 한방, 야 그러면 내 인생 완전히 다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줄을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복권을 구입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권 당첨되고 나서 불행해진 사람이 평균 프로테이지가 이건 신문사에서 추적해서 조사한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75% 불행해졌다. 그저 그렇다라는 사람이 10몇 프로예요. 그리고 좋아졌다는 사람은 5%밖에 되질 않아요. 복권 사는 건 좋지만요, 당첨됐을 때는요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힘든 길로 제가 접어들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지 마세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게 복으로 알아요. 큰 물질이 내게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가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이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마엘을 얻고요, 또 그전에는 자기의 후견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들 이삭이 너에게 내 시에서 사라로부터 난 그런 자녀가 그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웃으면서 하나님, 그런 가당치 않은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그 아내가 첩으로 준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괘씸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20절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약속, 그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 3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기지만 마음이 변해서도 약속을 어기고 상황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게 있기 때문이요, 이 복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으로 인한 이 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붙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는요, 이 당시에 삶의 기반 자체,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것이 이 당시에 참으로 이건 목숨을 내놓고 떠나는 거예요. 요즘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즘은 쉽게 떠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피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다 했을 때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참 그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주 기반도 평양에서 자리 잡고 있던 분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는데 주일에 반주자가 안 나갔어요.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80 먹은 권사님 허리도 거의 휘셔가지고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나와서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저를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인데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고향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투리 섞어서.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수원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등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시냐고. 아버님은 황해도시고 어머님은 평안도시입니다. 권사님이 펄쩍 드시면서, 그럼 고향을
평안도라고 얘기를 해야지, 화계도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수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아, 나는 황해도 가본 일도 없는데, 평안도 내가 가본 일도 없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 자손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어요. 믿음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는 고향집을 떠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믿음, 순종이란 이 두 단어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떠났을 때는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가 움직인 것이다. 순종하여 그것을 떠난 것이다 라고 시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라면 마땅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의 삶을,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는 가운데, 마음에 늘 새기는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저로 이와 같이 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자 씨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동료로부터 전도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에 들어서, 야, 대상 소감 발표할 때 뭔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처음에 젊었을 때 잘 나갔죠. 그러다가 한번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말하는 거 보면 신앙인이 아니고도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딱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진 가운데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신앙이 참 귀하다 했는데 역시 큰 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프로그램 녹화해서 보내주는 거는요, 그 PD들이 저런 부분을 다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방송이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겸손한 모습, 또 주변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감이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 얘기하는데 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가 알고 그 복으로 인한 참 감사로 또 그것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있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좋았다가 슬퍼지고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참된 복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받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큰 상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상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